사실 우리가 읽으려면은 여기 보는 갈라디아서를 전부 다 읽으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의 크게 핵심적인 단어를 우리에게 제시하라 그러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은혜이고 하나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달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썼는데 가장 먼저 쓴 AD 49년에 적은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또 우리가 의롭지 않은 자들에게 의롭다고 인쳐주신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유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이 자유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자유하게 되면 요한복음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가 그런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자료에서 여러분 미리 앞에 제시를 해둔 것처럼 여러분은 자유자입니까? 아니면 종입니까? 여러분은 혹시 종교에 매여 사는 사람이 아닌지요? 아니면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지요? 그래서 시중에 보면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이런 아마 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자유를 사실상 느끼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제대로 만끽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그런데 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가 자유라는 부분을 마치 방종인 것처럼 생각해서 아무런 굴레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처럼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제 거의 여러분 다 돼갑니다. 칼빈은 여기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을 3장 19장에서 3부 19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대략 칼빈의 기도 강연을 쭉 이렇게 짚고 넘어왔는데 앞에 부분부터 다 개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만은 우리가 얼마 전까지 했던 부분이 아마 13강에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기억은 있겠죠. 우리가 아직까지는 치매가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어떤 것인가. 믿음에 대해서 몇 달을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죠? 그리고 믿음은 우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만시전부터 우리에게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단지 감정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적으로 그것을 믿고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신뢰하는 것이 칼빈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대략 정의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그냥 내팽개쳐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4강에서 그리스도인이, 이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내어야 되는가. 그래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드러내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었다 하는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자신을 자기 부인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했었고 또 그런 맥락에서 이번 우리 한 주 동안도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성화에 관한 부분들을 또 이런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칼빈이 우리가 15강에서 계속 이어졌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칭의였습니다. 그죠? 사실상 여러분 성화가 어떤 면에서 보면 뒤에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칼빈의 기독 강요에서는 앞부분에 들어와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칼빈은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이 성화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그리스도인의 윤리와 관련시켜서 앞부분의 중생과 성화에 관한 부분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에는 좀 세 관점이 하도 요즘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달 여러분이 세 관점에 대해서 특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제 사랑하는 그런 이제 제자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미국에 지금 유학을 가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수업을 하는 중에 세 관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했답니다. 교수님, 그렇게 톰 라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거 내가 말한 거 안 뺏겼나? 이렇게 말을 하시더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야, 너가 미국까지 유학을 갔는데 이런 세관점적 차원에서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서는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대학부에서 아이를 가르쳤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신대학 신대원을 마치고 장학생으로 미국에 지금 유학을 지금 가 있는 친구입니다. 우리가 전에 오셨던 박영돈 목사님도 교회를 좀 사랑하고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잘하면은 앞으로 교수 요원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 어떤 그런 것들을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접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김세현 교수의 소위 유보된 칭이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런 논란이 되게 되면서 우리 교회 오셨던 그 고신대학에 계시는 박영돈 교수님이 한번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그렇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칼빈은 자기 이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3권 19장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의 경우에 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 자유에 대한 언급을 지금 할 필요성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게 된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여러분 안전빵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세윤 교수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는 이런 칭의를 가진 사람들, 칭의로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래놓고 난 뒤에는 자연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이니까 그야말로 허송세월하면서 제대로 살아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이런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칭의라는 것은 유보된 칭의라는 이론을 전개시켜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칼빈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아마 검토를 하시지 않았는가, 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왜요? 칼빈이 여기서 자유라는 것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서 어렵게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무엇에 대한 자유인가에 대해서 칼빈은 몇 가지로 이제 언급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율법으로부터의 우리가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 율법으로서 자유로운 자라면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칭의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정작 율법으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인이 정말 우리의 양심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 양심 속에서 정말 우리가 정말 신앙 양심에 거스르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유자가 되어 율법으로부터는 자유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신앙의 양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부분하고 함께 연결시켜서 좀 사사로운 일, 별로 무익한 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긴 한데 사사로운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이런 자유가 무엇인가? 이런 고린도 전서에 보게 되면
우상 제물에 대한 먹는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본 앞에서 얼마든지 성경에는 이거는 먹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 막 먹는다는 거죠. 자기는 분명히 양심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전혀 신앙적으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니까 분명히 나는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먹었을 때에 결국 연약한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이런 뭐 한다는 거야? 실족한다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의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가? 더 넘어가게 되면 이 세속 정부 안에서 있는 법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칼빈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주된 내용들입니다. 조금 그래서 좀 방만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간단히 정리하기는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들 여러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뭐 여러 차례 이런 검토를 하고 우리가 확인해 본 바와 같이 1페이지에 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한 교리는 필요하고 이 자유에 대한 세 부분 중에서 첫 부분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3장에 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가시면 이 갈라디아서를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들어가 보시면 3장 19절에 2장 들어가 보시죠.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디모데는 여러분 할례 받았죠. 그런데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헬라인이. 만약에 내가 율법주의자라면 당연히 얘도 이런 뭐였느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12절 한번 보십시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해서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는 겁니다. 이 게바 소개들은 뭐야? 진정한 자유함이 없는 겁니다. 실제로 율법 앞에서 게바도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바울 사도가 뭘 적고 있습니까? 바로 2장 16절에 보는 것처럼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오직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신칭에 관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3장 11절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고 19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으로 더해진 것이다 하면서 우리는 27절에 미안합니다. 빨리빨리 넘어갔어요.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우리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어렵게 된 것은 내가 사실상 어려운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가 됐기 때문에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은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맥락에 이걸 갈라디아서를 적고 있는데 이 부분을 칼빈이 이제 여기에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양괄로 2번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자유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면 아마 저는 선구자라고 말씀드렸죠. 선천성 구제불능증에 걸려가지고 돌아서기만 하면은 정말 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제가 구원받을 자신이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야, 그런데 네가 그런 얘기 해가 되겠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의 논증에 보면 1페이지 끝자락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sek에 있어서 다시 그런 율법의 종의 이름은 목에 그걸 매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사실상 그리스도에서는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다는 거죠?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율법 앞에서 분명히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점을 아마 저나 여러분이 다 공히 아마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자유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겠네. 그건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고 우리 새벽기도 하면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죠. 율법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보십시오. 둘째, 율법의 강요를 받지 않고 이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양심의 자유다. 칼빈이 이것을 이제 다음 조건으로 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도 양심은 자유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저 자신도 지금 반성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정말 우리가 자유자라고 했을 때 정말 이 양심 앞에서도 우리는 정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저 양심으로 보았을 때 정말 양심의 신앙 양심적 차원에서 봤을 때 큰 것 이름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신사참배 그런 것 아니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내가 조금이라도 제대로 잘 수행하고 있지 않다면 율법 앞에서 분명히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나는 양심 앞에서는 분명히 자유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비는 그런 면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자로서의 양심의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에 보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은혜로운 자, 은혜 안에 우리는 속한 사람입니다. 은혜 안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결코 매여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자유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와 같은 또 자유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점이 바로 방금 얘기했던 이 갈비는 양심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양심 앞에서 하나님의 신앙 양심 앞에서 제가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제가 지키고 따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은 소설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마 책 읽으신 분 계실 거예요. 그런 점이죠. 우리가 분명히 율법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앙 양심적 차원에서 봤을 때 정말 자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거 생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거죠. 나는 율법이라는 그것에부터 내가 자유롭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으로부터는 거리끼는 일들이 참 많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칼빈은 역시 두 번째로 진정한 자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율법의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면 다시 양심 앞에서도 자유로운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양심이 자꾸 우리를 여러분 뭐 하고 있습니까? 걸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되물어 보십시다. 우리는 율법 앞에서는 자유로운 자라는 점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 앞에서도 정말 나는 자유자인가? 아니면 나는 종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여기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익한 일들로부터 자유 문제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내용들이 여러분 들어있죠.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처럼 말이죠. 우리가 먹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철저하게 그런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조금이라도 바깥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는 목사님을부터 혼쭐 납니다.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아버님이 강에서 잡아오는 고기를 참 좋아하셨기 때문에
일본말로 갯노라 그럽니다. 망치를 들고 가서, 아직도 여러분 제가 그렇게 잡는 거 보셨을 겁니다. 우리 남전도에는. 가서 돌로가 두드려 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개선장군처럼 고기를 울러매고 오는데 목사님이 부릅니다. 야, 이리 와라. 네 주일날 지금 어디 갔다 오노? 혼쭐 났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여러분 잘 먹습니까? 이게 이제 묘사라는 게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묘사라는 건 저 어디 산에 보면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묘지가 있습니다. 묘지가 있으면 거기 문중에서 와서 이제 절을 하고 거기 음식을 많이 차려놓고 그래요. 그럼 그 집에 올라가면은 그 음식을 얻어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그 음식을 안 먹습니다. 먹으면 누군 죽는다. 여러분, 그런 음식 먹어도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먹으면 안 됩니까? 성경은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 무슨 소리 하노 그러지 않겠지? 그냥 다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먹어도 됩니다. 내 실력으로는 먹어도 됩니다. 근데 제가 그걸 먹게 될 때에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여러분 거기에 실족하게 되면 그거는 정말 내가 자유를 누린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디모데야, 너가 몸이 참 안 좋지 않니? 그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썼어. 그걸 좀 먹어서 좀 너가 건강을 좀 회복해라. 여러분, 포도주 술입니다. 바울 사도가 술 먹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술 마음대로 먹지 뭐. 담배 마음대로 피우지 뭐.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정작 우리의 자유를 제대로 누리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일단 원리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인해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는 것에서는 내가 온전한 자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정작 자유를 누리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쾌락을 위해서, 나의 사치를 위해서, 내 무언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상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초라는 자체가 바로 이와 같은 면에서 제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익한 일들로부터 자유에 대해서는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보게 되면 큰 사바로 위에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자족할 줄 알며 낮아질 줄도 알고 높아질 줄도 알며 어떤 형편이 있더라도 배부르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또는 모든 형편에 대처할 줄을 알아야 한다.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건 우리가 여러분 부귀영화 우리 못 누리란 법은 없습니다. 우리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그것이 결국 너를 자유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잘못하면 모든 부분을 전부 다 여러분 종교로 가지고 얼룩매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럴 수 있거든요. 거룩이란 의미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할 때는 분명히 거룩이라는 것이 참 나에게는 소중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 거룩이라는 자체가 종교란 하나의 규율로 나에게 다가왔을 때는 그것이 내 행동을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제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자유와 약한 형제들과의 관계,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소한 문제들이 될 때 성경은 그것은 너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분명히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먹어도 되고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를 바울 사도는 하고자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약한 우리 성도들에게 넘어짐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결국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이런 훌륭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괜찮아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3페이지 두 번째 단에 보게 되면 이런 게 있죠. 걸리게 한다 하고 걸린다를 두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칼빈이. 걸림을 준다는 것은 연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내 행동을 통해서 결국 뭐 할 수 있는 거죠?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마치 신앙의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륜 때문에 나는 이거 할 수 있어 하면서 이러면 자기를 마치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기 서서 자기를 마게 한다는 거죠.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사용하려고 할 때는 그렇게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하겠지만 유대인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는 헬라인이니까 디도에게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는 것처럼 이런 면에서 우리가 자유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모든 것은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굳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데 사용해라. 바울사도의 하나의 원리를 여기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한다는 구실로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도 안 됩니다. 마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서도 그것이 같이 범법 행위처럼 같이 도와준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남의 밤에 담 넘어가는 달빛 소나타를 하는데 이런 말할 수 있습니다. 다리도 들어주고 야, 잘 갔다 와. 이거는 그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5번째로는 이 전통 그리고 정보에 대한 자유와 양심에 관계된 것입니다. 이금법제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개의 금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로마 캐톨릭에서는 이 교황에게 또 하나의 칼을 줬다는 겁니다. 2개의 열쇠를 주는데 교황에게 열쇠를 주었다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도 뭐 교황이 온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2개의 정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타스 데이와 시비타스 테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국론에 어거스틴의 신국론에 보게 되면 우리는 시비타스 데이란 신국가, 시비타스 테라라는 것은 세속국가입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2개의 정부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2가지 법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 신앙의 양심의 법을 우리가 따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가 제정한 이 법 앞에서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칼빈은 기본적으로 이 2개는 나누지만은 결국 나눠놓고 나도 결국 마지막에 가게 되면 세상의 모든 법들도 결국 하나님의 법과 결국 일치가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같이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조금 전에 잠깐 양심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란 게 뭐냐는 거죠. 4페이지 보시면 양심이란 무엇인가? 칼빈은 사람이 마음과 이해력으로 사물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며 그 사물을 안다고 하는 것이 지식이라는 말의 유래이다 하면서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말이 좀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노시스란 말이 있고 에피그노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헬라어에. 그노시스란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 with understand. 함께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안다라는 개념은 마치 결혼한 부부가 이제 서로 몰랐던 상황에서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피그노시스란 말은 이건 knowledge,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식 속에서 그 암 속에서 우리의 양심에게 이제 뭐 하는 거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양심이란 게 뭔가 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감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 감각이 사람에게 결합된 정인같이 하나님 앞에서 고소를 당할 죄를 감추지 못하게 할 때 이 감각을 양심이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양심을 가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칼빈이 말하는 세상 사람의 양심하고 전혀 다른 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양심이라고 쓰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든 양심하면 그거는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도덕률을 생각하겠죠.
그게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신앙 양심이라 할 때는 바로 이와 같은 것. 그래서 신앙 양심은 우리를 이러면 고소하는 겁니다. 너 그러면 되겠니? 너 그건 아니야. 여러분,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빈이 정말 우리가 율법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지만 이 양심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칼빈은 좀 정리를 하고 좀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진정한 우리가 자유인인가 아니면 우리가 종인가라고 얘기할 때 우선 율법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뭐한 사람입니다.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 앞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필요도 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나를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내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 걸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야 됐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감각을 통해서 들려오는 칼빈이 말하는 뭐겠습니까?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 양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실력을 자랑하기보다는 이런 신앙의 양심 앞에서도 정말 우리가 자유로운 자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자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칼빈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여러분 자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칼빈은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세상의 법도 그렇게 정립을 합니다. 그래서 법은 뭐 깊이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러분 가장 기초적인 세상의 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이런 행위하면 안 돼입니다. 두 번째, 우리 성경적인 측면에서 법을 보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이것 안 하면 심판받는 거야.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자야. 그러나 칼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는 그 뒷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그 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법을 얘기할 때 1단계, 2단계가 아니라 제 세 번째까지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법 안에서 우리가 모든 세상의 법도 그렇게 살아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란 이 말씀을 칼빈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은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법을 볼 때 권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의무로 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이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법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여러분 노동운동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이사 못합니다. 남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너의 것이 중요하다면 먼저 너가 뭘 하고 싶다면 먼저 너가 하고 싶은 것보다도 남의 권리를 먼저 소중히 여기고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자유로운 자인가를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좀 복잡해졌습니다. 칼빈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우리를 여러분 뭐죠? 하나님께서 작정 가운데 예정하신 자를 우리가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라고 바울 사도가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고 이 의로운 자에게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정죄받고 죄가 아니라 율법으로부터 분명히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율법으로 자유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어떤 속박을 당하거나 굴레를 당하는 사람은 아니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아가야 될 우리에게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중생의 문제이고 우리가 성화로 살아내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런 중생과 성화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된 이 진정한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칼빈이 우리에게 다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신앙 양심 앞에서도 정말 자유로운 사람인지를 우리가 되물어 봐야 됩니다. 이것이 칼빈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자유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자유롭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